두 아들을 둔 포도 농부가 있었는데요. 어떤 날 집에 가서 큰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답은 그렇게 하고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 너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 싫어요. 저 귀찮아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야, 내가 아버지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지 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첫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 되고 싶은가요? 둘째 아들이 되고 싶은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원래 정답은 셋째 아들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하는 셋째 아들. 근데 성경에는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둘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간다 하고 일을 안 했고요. 둘째 아들은 싫다 했지만은 결국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간 결정적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둘째가 뉘우치고 돌아서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뉘우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본래 안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교회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이고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날 아버지한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유산 우리 형제에게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이 청을 들어줘서 둘째 아들 몫을 띄워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받은 유산을 싹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멀리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잔소리 듣지 않는 곳으로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돈 많으니까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뭐 창기와 함께 뭐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돈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 동네에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돼지 농장에 취직해서 돼지를 먹여가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마저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신세가 촬영하던지 그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품꾼들도 실컷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굶어서 죽게 됐구나.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얻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정도만 써주어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심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지요. 아버지의 집이 멀리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온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 내 둘째 아들이구나.
직감하고는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집에 데리고 돌아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종들을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도 모른 채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다가 저녁쯤에 집에 돌아오는데, 아니 집에 와보니까 웬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 잔치도 보통이 아니라 뻑적지근하게 벌어진 겁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종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벌려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규와 함께 다 말아먹은 저 동생놈, 그게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 여러분, 이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먼 타국에 가서 그 물려받은 거 창규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동생, 오늘 보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놈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어? 그럼 버티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겠지요? 큰아들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다 아니야? 여기 땅도 다 내 거고 가축도 다 내 거고.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이 동생 이놈은 죽었다가 살아난 놈 아니냐?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는데 그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형의 생각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형에겐 의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면은 아버지가 늘 그렇게 동생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니까 올 한 해는 제가 농사를 짓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동생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형이죠. 그런데 형은 자기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동생 찾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집에서 농사 열심히 해서 소출을 올리는 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만 열심히 예수 믿고 나만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뭐 딴 데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지요? 근데 그 사람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동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겠다 하고 안 가는 사람보다는 안 가겠다라고 대답했지만은 결국엔 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등진 사람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이걸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 사실 회개라는 말보다는 회심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헬라 성경에 메타노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의식을 변화시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죄로부터. 근데 여러분, 뭐가 죄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죄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한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남들에 베풀고 아니면 섬기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다른 동네 갑니다. 다른 동네. 어딘 줄 아시죠? 그 동네.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기 위해서 저 평택역에 가서 기차를 탑니다. 탔어요. 기차를 막 출발합니다. 막 출발하는데 보니까 이 기차가 부산 가는 기차가 아니라 목포 가는 기차예요. 아차,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목포 가는 기차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착한 일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기차가 도착을 해서 내렸어요. 어디에 내렸을까요? 목적지인 부산에 내렸을까요? 목포에 내렸을까요? 목포에 내렸습니다. 자기는 지금 부산 가려고 탔는데 목포 가는 기차를 잘못 탔으면 재빨리 내려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지요. 목포 가는 기차에 올라앉아서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난리를 쳐도 어디 간다고요? 목포 간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옥 갈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기차를 탄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도중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결국은 그 차에 타고 있는 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깨닫고 뉘우치고 차를 바꿔 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바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왕이 뉘우칩니다. 남방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왕과 같이 그들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뉘우쳤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예레미야 25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 주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방향을 전환하면, 잘못된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악행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하여 내신 그 땅에 들이시겠다라고, 그 땅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제대로 알아듣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들에게 나의 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듣고 깨우칠 때에, 깨우쳐 돌이키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돌이키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한 삶을 살더라도 악행을 행하면 그 악행으로부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선명하게 말합니다. 에스겔 33장 18절과 19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다가도요, 악을 행하면 그 악행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리 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는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몸이 아프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의사 떠올립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높은 사람 생각합니다. 무슨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게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 하나님 저 아파요, 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금방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면, 너희가 뉘우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귀하고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박했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돌이키는 사람을 쓰시는,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돌이키면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방향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처럼 처음에는 안 갑니다 했지만은 그가 뉘우치고 돌이켰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말씀 가운데 떠나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거나 아직도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형제들이나 집안 사람들 가운데에 부모님 가운데에 돌이키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 그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다시는 되풀이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회개다 그랬습니다. 돌이키는 자 주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돼지똥 냄새가 나고 지쳐있는 당자.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뉘우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절대로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요. 오 주님, 제가 오늘 돌이킵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살지 못했던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지 못했던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웃과 다정의 친구처럼 사랑하며 지내지 못했던 것, 주님 이제 돌이킵니다. 뉘우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보듬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참 잘했다. 잘 들어왔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 너에게 축복의 상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동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